이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도 47번째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와 답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왜 태어났고 왜 늙어서 죽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 없어요. 성경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짝꿍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짝꿍이에요. 우리 인간들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 6째 날에 최초 인간 아담과 그의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 왜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아담과 여자를 창조했을까? 그 이유를 놀라운 신학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랑과 신부 이 두 부부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왜 이혼하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이혼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되고 이게 신뢰관계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관해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뱀이 찾아와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에 그냥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보니까 참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말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정확하게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선과 악한 선악과 선악이 빠져버리니까 선은 좋은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의미가 되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악한 악인데, 선과 악의 나무인데 그냥 보니까 너무 좋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것을 노리고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선과 악의 판단은 너희들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믿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어린애의 마음이 어른을 판단해버려요. 식인종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 죽여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판단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판사하고 판결 잘 못했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잘 못해.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먹었어요? 그게 무슨 죄가 발생했어요? 가인 지 맘대로 아벨을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단해버렸죠.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 따먹었어요. 이 죄악이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마귀와의 신뢰만 쌓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믿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그 범죄에 한 다음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혼은 심판받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하와 그리고 아담과 이런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거짓말을 가지고 온 마귀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무엇이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말씀합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 땅에 죽으셔서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귀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바로 신뢰 관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만 영원히 형벌받지 않고 산다. 영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신뢰관계, 믿음의 세계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 강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게 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세계에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리까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난 속에서 구원자로 등장케 한 사람이 바로 등장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 산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제2 지도자를 세우게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제 뒤이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이냐면 이 원시 복음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헷불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헷불 언약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이끌고 가는데 여리고성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인데 뭐라 합니까?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에워싸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믿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인데 그 원시복음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원시복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무슨 언약?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횃불 언약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아신 분들은 지금 3년 된 짐승을 쪼개라. 쪼개는 건 죽는 거죠. 십자가. 피 흘린 거예요. 그 횃불이 지나갔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 오늘의 일까지 전체의 성경을 아우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해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 자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어요.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놀라운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그 언약까지 해줘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시작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사가요. 모세를 통해서 돌아와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고 죽습니다. 모세의 권세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여러분 모든 세계 역사 중심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면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는 거 말해요. 잘 알잖아요. 그의 이야기다. 그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를 주전, 영어로 BC,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AD, 예수님 이후에, 주님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이 이 세상 사람들도 AD가 BC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1대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제2세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란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란 그런 이름 뜻은요 바로 여호와란 말과 구원하단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수아의 모든 활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이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네 자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어디 이르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그 누구가 이제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 나가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또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 주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어요. 그 가운데 9절만 읽으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회포 언약 그리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소명장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여호수아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믿는 그 믿음을 같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무엇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좇으라. 지금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법궤 역사로 이루어진 법궤 역사를 이제 먼저 가거든 그 뒤를 쫓으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또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라. 뭔 말입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먼저 죄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 너 먼저 깨끗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밥으로 주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 딱 들어서요. 먼저 누가 먼저 앞장서게 한다고 했으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거예요. 무린 중에 그때 당시가 이제 이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계절이어서 지금 요단강은 좁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깊고도 넓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올 때는 뭐 조그만하지만 이제 그런 강을 들어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그쳐버린 거예요. 벽이 세워져 버리고 이쪽은 물이 안 오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제2홍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그게 들어선 거예요.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딱 건넬 때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 다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며 여호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 일을 또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면서 그 땅 소산에 이제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때까지 내려온 만나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먹어요? 만나로 먹이 날마다 먹이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소산을 딱 열매를 이제 그 정복에서 먹기 시작하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이제 신을 벗은 거예요. 꼭 모세처럼 그런 역사가 또 반복된 겁니다. 뭘 말합니까? 너 혼자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고 군대 장관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구약 때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임재하심 속에서 이제 신을 벗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이제 군대 장관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리고는 보니까 굳게 닫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지금 뭐 이제 성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다 동대문, 서대문 다 문이 있어요. 딱 문이 잠가버리고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하면 며칠 동안 그런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그래야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다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계속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만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들어왔다면 자기들은 이제 다 죽은다고 생각하고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요단강 말리고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내 손에 붙였으니 한 말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일 동안은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뒤에 백성들이 하는데 아주 조용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있는 사람들이 내다보면 못 벗어날 거예요. 알죠? 저 사람들이 하루도,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6일 동안. 그날 또 한 하루씩 돌아요. 6일째까지. 그리고 제7일에는 세상의 7번째 그 성을 돕니다. 돌면서 7번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막 친 거예요. 여호와야, 우리가 말씀대로 여기 왔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나팔을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은요, 넓게 쌓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넘어뜨리기가 어려운 성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나팔 불고 제장 앞서 나가고 이제 외치고, 그러니까 마지막 외치니까 무너져 내려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하고 다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림으로 이제 멸망해 버린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생 나합, 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한 기생 나합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이 어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 순종치 않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순종이 알 수 있겠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생이란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창렬한 거예요. 창렬. 그런데 이 창렬한 말로 번역한 성경은 이제 킹 제임스 한글 성경만이 창렬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전부 기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 기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창렬한 말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국어 사전에서 기생이라는 말은 노래나 춤 따위를 배워 술자리에서 흥을 돋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좀 비슷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능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가도 예능인. 예능인. 네, 가까운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녀는 뭐라고 국어사전에 있냐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과 창녀라는 말은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개를 뭐라고 합니까? 창녀라고 합니까? 기생이라고 합니까?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의로운 기생이라고 합니다. 의기라고 합니다. 의로운 기생을 줄여서 의기. 논개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함락시킨 외장을 끌어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부잣집에 양가집에 후처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작은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이제 남편도 죽고, 그냥 애국심의 발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반지, 옥으로 된 반지를 끼고 이 사람 목적을 한 거예요. 왜군 장군을 끼어내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이제 바로 진주성 아래에 있는 강물에 빠져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논개를 가리켜 창녀라고 하지 않아요. 애국적인 인사에게 의로운 기생, 논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생이란 말과 창녀란 말이 우리 국어사전은 달라요. 그러나 여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나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라고 했든지 번역에 창녀라고 했든지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죄인이란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이다. 그런데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어요. 왜 이렇게 평안하게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당시 중동 모든 역사가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있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을 해요. 이 말은요, 이제 기생 나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놀랍고 두렵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와, 그런 하나님.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숨겨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곧 올 걸 알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수사관들이 뭐랍니까? 바로 왕이 보낸 두 사람의 수사관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뭘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제 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수사관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다고는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나서는 신자들은 이제 바로 기생 나합처럼 거짓말을 해서 모면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안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사탄은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 속했다. 거짓말하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 위기를 모면해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제대로 여기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정탐꾼 두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거짓말 한 것을 그냥 묵과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제대로 말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정탐꾼들은 죽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만일 기생 나합이 그렇게 보호하지 아니한 것을 아셨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오기 전에 지금 누가 오셨어요?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탁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죽여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안 죽어요. 거짓말 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허용한 거예요? 이 기생 나합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기생 나합이 한 거짓말이 죄입니다. 회개할 죄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위기 때에 이때는 딱 이 한마디 거짓말하면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거짓말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써야죠.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거짓말 않기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 할 필요 없이 살게 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데 거짓말한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면 드러나서 죄가 정해지니까 지금은 무슨 권이라고 합니까? 묵비권이라고 하잖아요. 묵비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진리 속에, 참된 진리 속에 산 사람은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서 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하고
이런 일이 당하지 않고 참말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 나오면 창세전에 이제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 기생 나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녀를 구원하시려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 여인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가도록 섭리함으로써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 매춘부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9절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는 믿어요. 그녀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시리라 주었다고 한 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제 정탐꾼들 앞에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뭘 청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보호해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제 약속을 하라 해달라고. 여호수아 2장 12절 14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엄청난 약속이 이행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맹세하는 사람은 이미 이 기생 나합은 여호와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런 고백을 믿음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여호와로 맹세하라. 사람 변하니까 여호와는 안 변해. 그걸 믿은 거예요. 여호와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스러지 않냐면 생명 걸고 너와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엄청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과 다른 점에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온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과정이 이제 붉은 깃발을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그 두 사람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에요. 살몬이 기생 나합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자손에 다윗 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영접한 그 고백이 엄청난 복을 받지요. 바로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기생나합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족보에 죄인이 구원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한 삶, 승리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